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84문입니다. 죄마다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 84문을 우리 함께 보고 또 답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4문 시작.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죠. 시작.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 83문을 살펴볼 때에 죄의 경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는데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가? 아니면 큰 죄만 보응하시고 작은 죄는 보응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는 모든 죄마다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자, 이 답변을 분석해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모든 죄마다 마땅히 보응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마다 마땅한 보응을 받는다 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인류가 이 땅에 퍼지기 시작한 때부터 처음부터 죄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들은 크고 작은 무수한 죄들을 짓게 되지요. 여기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보응을 하시는데,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 적절한 대처를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짓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여러 형태로 주님의 저주와 또 비참한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고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은혜로운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지만은 또한 여러 가지 추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도 무수하게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 하나님의 보응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보응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은 역사상 수없이 많은 예가 있지요. 그러나 이 시간에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부분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자, 우선 우리 14절과 15절만 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하와를 꾀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아담까지 죄를 짓게 한 그 죄에 대해서
보응을 말씀하고 있지요. 네가 여자의 후손에게 해를 끼칠 것이지만은 너는 여자의 후손에게 아주 치명타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여자의 후손에게 해를 끼치겠지만은 그것은 겨우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친다는 것은 아주 치명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보응입니다. 자, 계속해서 16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여자에게 그리고 남자에게 각각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각자의 본분은 행하지만 아주 고통 속에서 그리고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행해야만이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짓기 이전과 이후의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텐데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인간에게 맞추어서 표현하다 보니 인격을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예가 3장 38절에 보면은 화복이 그러니까 화와 복입니다.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여셔서 화를 말씀하시면 화가 땅에 그 사람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또 복을 말씀하시면 그 사람에게 복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선악간에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마음 쓰는 것과 행위를 다 지켜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소요된 문답 제84문에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그 첫 번째 내용에서 추론해내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죄마다 마땅히 보응을 하시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을 하시지만은 또한 죄에 해당한 보응을 온전히 내리지 않고 자비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엄격히 따져서 보응을 내린다면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응하시되 원래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본분은 계속해서 그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비입니다. 만약에 죄에 대한 형벌을 그대로 다 내리셨다면 자식을 낳은 기쁨, 그런 소망도 다 빼앗았을 것입니다. 땅을 갈아도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소득의 기쁨, 소득의 유익까지도 다 빼앗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표시가 되어집니다.
또 한 군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보응이지요. 가인의 아버지 아담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아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땀을 흘리면은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에게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이 없을 것이고 추수도 없고 열매도 거둘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안정적으로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인은 너무 무겁다 라고 항변합니다. 물론 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겁겠지요. 그런데 지금 아벨은 죽었습니다. 가인은 그래도 살려놓았습니다. 무겁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가 항변하지만은 무겁다고 항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인에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떠돌이 생활을 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에 가인을 죽이면 그 사람의 벌을 7배나 더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한 보응 가운데에서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이죠. 우리에게도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온전히 보응을 하셨다면 우리는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세에 대해서만 죄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있어서도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몇 군데만 좀 찝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하죠. 41절 보십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심판을 하시고 내세에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인생들에게 그들의 각각의 죄악에 대하여 진노와 저주를 내리시는데 현세에도 그렇게 하시고 죽음 이후의 내세에서도 보응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에 죄를 더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짓는 각각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산대로 갚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응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나타나고 죽음 이후에도 임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더욱더 행복하고 유익한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고 진노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참된 삶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